오늘은 8월 25일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왕, 백성, 제사장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약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여기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해 주시는 거예요. 군주는 왕을 말하는 거죠. 왕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며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아주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성전 안뜰 동쪽 문이 있는데 이 문은 6일 동안은 닫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안식일 날이 되면 그때 연대요. 그리고 초하루,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겠죠. 초하루에도 연대요. 그때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엔 닫혀 있다가 동쪽 문이 그 다음에 열리는 거.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에스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의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닫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을 닫는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죠. 그러니까 동쪽 문은 닫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열어요. 그리고 왕은 어떻게 되냐면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서 왕은 바깥문 통로를 이용하여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문 옆에 있는 기둥에 딱 서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하래요. 왕은. 문 기둥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해야 되기 때문에 안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뜰에서. 성전 안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뜰은 못 들어와요. 어떻게 하면 바깥뜰에 있어야 돼요.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리다. 왕은 문 옆에 기둥에 서 있고 제사장은 안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깥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자리가 있어요. 형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정해 놓은 방식이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다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중요한 건 나 중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내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기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의 삶 속에 수많은 사고를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사고 없이 온 거예요. 수많은 질병과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주일 만에 또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오시면서 항상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다른 생각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항상 그 생각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 것이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세심하게
또 결정해 줘요. 혹시 들어올 때 남쪽에 있는 성전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다시 돌아 나가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북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혹시 북쪽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지 말고 앞을 보고 남쪽 문으로 나가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주 왕은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백성들이 나갈 때 함께 나가고 백성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와라. 정확하게, 아주 세밀하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앉을 자리, 서 있을 자리, 제가 너무 길어서 안 읽었는데 제물은 뭐 어떻게 드리며 얼마나 드리며 다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지금 예배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신경 쓰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정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신경 쓰고 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예배 드립니까? 예배에 늦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예배 늦는 분들도 많아요. 또 예배 중간중간에 막 빠져나가고 예배 중간중간에 전화 받으러 나가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예배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세밀하게 챙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 시간에는 철저하게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나가셔야 돼요.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예배가 귀찮다, 지겹다, 싫다, 졸립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볼게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마다 예배하래요. 아침마다. 그리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침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로. 아침마다. 1년 365일 계속 아침마다. 또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영원히. 아침마다 영원히 예배해야 된대요. 또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는 항상. 반복되어야 돼요. 아침마다 항상 영원한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6일은 내 맘대로 살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도 내 맘대로 나 중심으로 드리고 일주일을 또 대충 살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아침마다 항상 영원히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지속적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직장생활하면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딜 가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 이거예요.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 항상 우리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매일같이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